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우리 24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정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다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의 부제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이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제 끝부분에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듯이 제가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들도 오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일찍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8장이면은 이제 19, 20, 21, 22장 4장이 남았는데 이제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이거는 여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7 인재앙, 그 다음에 7 나팔, 7 대접 심판인데 사실은 이 18장이 이 땅에서의 심판은 오늘 마지막이에요. 18장. 그 다음에 19장에는 공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20장에는 이제 천년왕국,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상 강림하시는 거, 21장에 한 번에 더 심판이 있는데 그게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흰보자 심판에 앉아 계신 주님이 사망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것, 사망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옴을 받아서 둘째 심판을 받아요. 그게 이제 둘째 사망이라는데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파노라마가 되고, 2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마라나타 신앙 고백이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인데 이 바벨론의 멸망을 무너졌다 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있는 본세를 보면은,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데,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천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 권세를 가진 천사가 이렇게 하는데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근데 그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신의 처소와 그리고 각종 더러운 것과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할지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치스럽고 향락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다 사탄 마귀의 수하였던 귀신의 처소와 악한 영들과 더러운 것들과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집합소가 되었던 이것이 이제 무너졌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한번 더 볼게요. 3절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래서 지난주에 음녀가 나오잖아요. 음녀, 그리고 옛뱀, 그리고 용, 사탄 마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있었던 그 사탄의 그 옛뱀의 그 정체를 얘기하잖아요. 옛뱀, 사탄 마귀, 음녀가 다 용, 다 이거 똑같은 건데 그 음녀가 이제 술잔을 들고 자줏빛을 얻고 그리고 황소 위에 앉았는데 거기에 이제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이 짐승,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짐승 그리고 그 10뿔과 7 머리와 10뿔은 다 뭐예요? 이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왕국과 나라들이라는데 이 왕국과 나라들이 이 음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면서 함께 어울려주면서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 다음에 경제적인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것이 다 바벨론이 멸망과 함께 그것을 따랐고 그것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며 쫓았던 모든 세력들이 다 무너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은 창세기 11장이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때 당대의 용사라 그러면서 네피림의 후손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인이에요. 그래서 그 네피림의 후손의 용사인 니므롯이 신할 땅에서 거기서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졌는데 그때 하나님까지 올라가자가 하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갖다가 무너뜨리자, 혼잡케 하자, 혼돈시키자. 그래서 바벨탑이 쌓아 올라가다가 언어가 모르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멈춰졌고 바벨탑은 거기서 무너지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혼돈, 혼란, 언어를 흩으셨습니까? 그게. 그런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더욱더 동등시하게 하는 이 세력, 이 바벨은 하나의 큰 힘이요, 큰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큰 세력을 가졌던 니므로부터 시작된 신할 평지에서 시작된 이 바벨탑 사건인데 그 뒤로부터 이 모든 인류 가운데 바벨에 항상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처음 출현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으로 의해서 가장 큰 힘을 권력으로 상징하는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전무후무한 제국이에요. 그때 바벨론의 그 제국을 능히 이길 민족과 왕과 이게 없었던 거예요. 바벨론 제국.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것이 계속해서 제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 바벨론 앞에 있었던 제국이 하나 더 있다면 이집트 제국, 애국, 파로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권세와 권력을 누리는 거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게 아수르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알렉산더 아니죠. 메데 페르시아고 페르시아 다음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지금도 쭉 지나가서 이 제국은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뭐 독일이라든지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프랑스 제국, 독일 제국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제국이 꺼지지 않는 태양이다. 그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다. 그 영국 제국. 그 다음에 뭐 일본이 대일본 제국 막 이러잖아요. 러시아, 중국 뭐 이러지만 현재 전 세계를 가장 권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 제국이 어디에? 미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가운데 항상 이 힘의 권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이 힘의 권력 앞에 누가 꼼짝 못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개미와 같아. 그들은 그냥 모든 정책에 의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우리나라 경제나 우리나라의 모든 걸 보세요. 중국에서 한번 바람 한번 팍 방구 한번 끼면은 그냥 어디로 가요. 미국에서 한번 이게 휙 한번 바람 한번 불면 꼼짝 못해. 하여튼 뭐 달러 환율이 잠깐만 올라가도 뭐 꼼짝 못해. 이 무역이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 스스로가 이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 이 세력이 한번 불면은 휘청거려요. 미국에서 리먼 브라더스 사건 한번 터지면은 그건 그냥 휘청거려요. 뭐 방법이 없어. 계속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거는 계속 있는데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18장이 앞으로 미래잖아요. 그런데도 바벨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화이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그 모든 세력에 정말로 숨을 조이지도 못하고 벌벌 떠면서 추종했던 자들, 그곳에서 함께 자기가 출세하려고 노력했던 자들, 이런 자들이 함께 무너지면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저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억울해하도다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장면 속에서.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백성들을 건지죠.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이제 6절하고 7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대로 그가 한 행위대로 준다 이거예요. 그가 행인데 7절에 보면요. 어떤 계획을 하냐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일하기를 나는 영왕으로 앉은 자여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것처럼 내가 이제는 평생 먹을 것을 쌓아뒀으니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다 힘을 가진 권력자들의 교만동안. 이 교만이 하늘 치면서 이들은 나는 절대로 애통함을 당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 권좌 앉은 여왕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진 자, 이 권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 연예인이 됐던, 뭐 정치인이 됐던, 경제인단에 이 권력 앞에 꼼짝 못해. 이 권력이 들어가면 위험한 게 뭐냐면 그냥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어. 근데 그 권력 가진 자들이 항상 뽐내는 게 뭐냐면 교만이죠. 자기는 무너질 것 같지 않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떵떵거렸기 때문에 그것을 추종하는 개미 같은 세력들은 그게 단 줄 알고 거기다 다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과 생각을 다 바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면 사치할 텐데 그만큼 고통과 애통을 갚아주라 했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있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또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미카엘과 사탄마귀가 전쟁을 할 때 사탄마귀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강하신 줄 믿습니다. 사탄마귀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발버둥 치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9절에서 보면은 이들과 함께 했던 자들에 대한 이 슬피 우는 것이 나와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탄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렇다 하리로다.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666이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권력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하나로 이끌어간다. 지금 현재 이 세계는 단일 정부라 그러고 세계를 통합하는 시스템, 한 세계 정부의 질서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유엔에 있는 기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그 조직적으로 움직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유럽도 그렇고 그리고 유엔도 그렇고 그리고 영국, 유럽, 미국 전부가 뭐냐면은 이 통치 세계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유럽 연합이 12개 별이 있는데 그 유럽 연합이 화폐를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했던 것이 유로잖아요. 그 화폐를 하나로 통일시켰던 건 뭐냐면 경제권을 갖다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포스터에 뭐가 등장하냐면 바벨탑이 등장해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올리려다가 여러 자료사진을 올려야 되는데 내가 못 올렸는데 그 바벨탑이 무너져 있는 그 바벨탑에 12별을 갖다가 놓은 게 그게 유럽연합이에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유럽연합에 선포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혼돈시켰던
이렇게 분열시켰던 나뉘었던 거를 하나로 통합시키자. 언어로 인해서 분열되고 흩어졌었는데 이제 하나 통합시키자는 의미로 상징 의미로 유럽연합의 그 사진 포스터가 바벨탑 무너진 성을 기초로 해서 그 건물을 지었고 그 포스터를 지었고 거기에 12별을 핀 거예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록펠러 재단에 의해서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저널 거기서부터 다 보면은 이러한 세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움직임 속에서 아마 나중에는 이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이마에나 이 손등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할 수 없게 하더라.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게 하더라.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이 모르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 건지 내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끝난다면 어디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 100세까지 살다는 보장도 없어. 그냥 내일 어떻게 깜짝할 새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전부 망각한 상태로 개미처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 권력과 그 세력 앞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다 쫓아가는 거야. 우상 숭배하라면 우상 숭배하는 거고 그걸 뭐 이거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 걸 모르고 그냥 간다는 거야. 그런 세계 속에서 사는 이 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11절에 있는 것처럼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물건 팔고 사는 것도 있을 때 사는 거지. 백화점 가서 물건 팔고 사는 것도 있을 때 있는 거지. 마지막으로 무너지는데 뭘 사고 팔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를 갈며 슬피 애통하며 울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는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바벨론이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한 시간 만에 무너졌나. 여러분 무너지는 것도 며칠 몇 년 걸리는 게 아니라 성경의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시간 동안에 무너졌다. 하루 만에 무너졌도다. 한 시간 동안에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사치와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그게 12절 13절. 12절 13.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생화파 자주옥가와 비단과 붉은 옷가며 각종 음악 각주산의 삼돌이죠. 갓진 나와 구려 철과 들여 만든 각종 그릇이요.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감 오두다 감나녀 밀가루 밀가 소와 향감 수가 소녀 사람의 영혼들. 이게 전부 사치와 향락으로 물들어지는 이 여인, 음녀에 취한 자들, 인녀의 사치, 향력 속에서 거기서 취한 자들의 모습을 갖다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15절 바벨론 말로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아까 얘기했죠.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면서 이를 가면서 얘기하는데 16절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한 시간에 망하였다. 모든 선장과 각종 단신은 섬겼다 선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는데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외통하며 외치는데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말로 이런 세력에 의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잘 모르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느끼지 못한다. 참 느끼지 못하는 이게 한순간에 변화가 있으면 이게 뭔 일이야 이렇게 했는데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동성애 성소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런 단어가 없었고 그리고 이게 미국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네덜란드부터 시작된 유럽전 이렇게 흩어졌는데 이게 서서히 진행되니까 이게 다 이미 전 세계에 물들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가 이게 지금 뭔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이 동성애 이것이
성차별 이것이 합법화되잖아요. 아마 이거 물밑이지 밀려고. 여러분 미국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거를 아주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백악관에 동성애자, 양성애자, 그 다음에 또 게이, 그리고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을 다 초청했어요. 이거 선포하는 날. 그 선포하는 날에 그 앞에 있었던 날이 뭐냐면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을 없앴어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을 없애고 성소수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성소수자 이 사람들을 다 초청해갖고 이제 이 날은 가장 축복의 날이 될 거라고 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선포한 게 그게 5번. 근데 이런 거를 몰라요. 그냥 사람들은 서서히 움직이는데 이 서서히 움직임이 어디서 시작하면 미국의 주가 53주잖아요. 근데 한 주씩 이렇게 움직여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반 이상의 주가 이걸 합법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 합법화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반 이상이 됐으니까 그걸 선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거를 성소수자, 그 성수자 얘기도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걸 갖다 얘기했는데 감명 깊더라고요. 여러분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탄막이 하는 거예요. 동성애 그러면 이게 금방 알아차잖아요. 성소수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볼 때 굉장히 불쌍해. 뭔가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저들은 차별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스며드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수자 그 단어가 얼마나 이 교묘한 말이고 이 단어를 미화적으로 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소수자라는 거는 소수의 무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가 얼마나 악법으로 악한 것인지 아세요? 그러면 그 사람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살인 소수자 말이 되냐 이거죠. 도둑 소수자 그런 말이 되냐 이거죠. 여러분 도둑 소수자, 성수자, 살인 소수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아니 살인하는 거하고 살인죄하고 동성애 거기 죄하고 그걸 비교가 됩니까? 어느 게 더 큽니까? 이렇게는 여러분요 잘 들으세요. 성소수자 이 부분에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결혼을 시켰던 동성애를 합법화 시켰다. 여러분 동성애가요 그 남자를 정말로 사랑해서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내 인평생에 사랑해서 이 사람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요. 이 동성애자들이 남자를 가르치는 게 수백 명씩 가르쳐요. 그 수백 명씩 가르치면 그 집안이 다 파탄되고 또 파탄되고 파탄되고 하는데 이걸 모르는 거라니까. 그들이 성수적이는데 이 남자들이 우리 남녀들 사랑하는데도 너 간음하면 안 되고 강토하면 하고 남녀 너 한 사람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강조하는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동성애 이걸 할 때 이들은 남자를 수도 없이 가르치는데 거기다 또 가르치는 걸 끝나. 이건 또 조건에는 양성애자가 갖고 외로우니까 여자보다 하고 남자다. 그리고 동성애로 인해서 나타난 병이 뭐예요? 하나는 에이즈고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원숭이 두창병 그거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이게 얼마나 이게 파급적인 역할이고 살인을 한 사람 죽이 끝나잖아. 도둑질한 돌리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되는데도 이거를 사람은 못 느껴. 그러니까 그 단어가 성소수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저 사람들은 보호를 해줘야 되고 저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치는 저도요 일본에서 호주에서 이 게이하고 트랜스젠더 실제로 학생이 나한테 상담한 게 얼마나 많죠. 제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동성애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니까. 동성애자들이 나쁜 사람이고 죄를 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렇게 하는 거에서 돌아오라 이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고 예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무슨 대상이냐?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그들의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아들이 밖에 나와서 죄를 지면은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 그들을 사랑하잖아. 자기 자녀를 사랑하잖아. 그러나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부모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런 입장으로 돼서 그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서 스며드니까 이제는 크리스찬들도 성소유자 불쌍한데 자꾸 막 이거 거꾸로 생각한다니까. 무서운 게 뭐냐면 아주 사실 여러분 화폐도요 서서히 움직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다 시장이든 뭐든 간에 다 여기 어머니 여기 주머니에서 돈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을 안 받습니다. 스타벅스 커피에 우리는 현금을 안 받습니다. 버스도 현금 없이 타는 승차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크레디트 카드도 종류가 계속 진화되잖아요. 옛날에는 크레디트 카드가 여기 바코드 찍는 이게 그 마그네틱 그게 있었는데 그거 없어지고 지금 칩을 달잖아요. 그 칩이라는 게 뭐예요? 그 베리칩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전부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심 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게 통용하는 시대로 다 바뀌잖아요. 근데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변했대? 이 정도라니까? 아니 그 여기까지 왔대 할 정도로 이 세상이 변하는데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제 어떤 사람의 사고방식도 모르고 생각하는 것도 모르고 가치관도 모르고 그게 움직여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옛날에는 대형 교회를 보고서는 비난했던 것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다 썬데이 크리스찬. 그 썬데이 크리스찬인데도 그 주일날 장로고 공회고 집사고 총직이고 안에 주일날 그 예배하는 거 드리는 것 때문에 허덕이는 시대가 됐다.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왜 이렇게 세상 일에 바빠고 취해 있는지. 그냥 머릿속에 온갖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 취해갖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건지 정말 내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깨닫고 있는 건지 내가 이래도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게 오늘날의 영적인 문제. 옛날에는 가정에 문제 생기고 자녀에 문제 생기고 회사에 문제 생기고 사업에 문제 생기면은 어김없이 새벽에 나와 있었어요. 그 목사들이 그랬다니까 우리가 안 보이던 성도가 저 앞에 나와서 울고 그러나 그럼 저 성도 좀 문제 생겼다. 상담은 어김없이 자녀 때문에 뭐 무슨 사업 때문에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런 것 때문에 나와요. 요즘은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커녕 지 방식, 지 사고방식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터지는 거죠. 저도 목회를 지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이 아프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목사지만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할 정도로 늘 마음속에서 울면서 생각해요. 내가 아까 동성애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게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 여기에 답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성경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10년 20년을 같이 왔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여태까지 손잡고 왔는데 형제여 자매여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의 영적인 현실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내가 진짜 내 머릿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 마치게. 제가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닉 부이치. 닉 부이치는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 팔과 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가 이제 지금 목사가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돼갖고, 근데 그 아버지가 목사였었고, 그리고 크리스찬 집안에 태어났는데 굉장히 학교에서는 차별배우고 조롱받고 저 팔다리도 없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전도자가 돼요. 그러고서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전 세계 46개국 26명의 대통령을 만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고, 그리고 교도소도 가고, 그리고 하여튼 안 가는 곳이 없어. 정말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곳에는 다 가더라고. 필리핀에서 큰 집회, 거기에 이 테이블에 이 팔다리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팔다리 없는 사람이 그 몸 엉덩이 하나 갖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설교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 번 들었는데 그때 설교에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탁 꽂혔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needs, 필요한 것. 여러분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뭐냐면은 팔과 다리. 팔하고 다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조롱받았고 누구나 다 있었던 팔과 다리.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있어요. 나에게 만약에 내게 가장 필요한 팔과 다리가 있으면은 그 팔과 다리가 나를 천국으로 못 보냅니다. 그 팔과 다리가 나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팔과 다리가 있어도 그 팔과 다리가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팔과 다리가 나에게 저 하늘나라를 보장시켜주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나의 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내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팔과 다리, 성도의 그 필요보다 더 필요한 것입니까? 당신이 필요한 것이 명예입니까? 대학에 입학입니까? 박사학입니까? 의사가 되는 것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러나 그 명예와 박사학위와 그 어떠한 재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필요하고 있는, 당신이 갖고 싶은 그거 하나가 그것 때문에 목숨 바쳐서 일하지만은 그것이 당신의 죽음을, 당신의 죄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그때 가슴에 아파. 저는 오늘도 이따 7시에 장례식을 나요. 우리 기독성계 김영생 간사 여러분에게 나눴죠.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분이 김영생 간사님이었어요. 지금 지점장으로 은퇴하셔서 그 아들이 팔다리가 있지만은 류게릭병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휠체어 타면서 한양대학교를 나왔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해서 박사 코스를 밟을 때 그날부터 쓰러진 거예요. 원래 그 병은 25살 이상 되는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거의 20대 다 사람이 죽는다. 그리고 그때부터 쓰러져서 그 아버지하고 엄마가 24시간 교대하면서 간호한 게 그게 15년이 지났어요. 의식을 잃은 지가 한 4, 5년 됩니다. 그가 쓴 일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일기를 보면서 좀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죄를, 이 팔다리가 뭐야? 죄를 짓는데 더 빨랐던 팔다리지. 근데 그 형제가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일기에 그랬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행복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세상에서 아까 닉부이치가 얘기했던 가장 나에게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팔다리. 그 팔다리가 있는데 그 팔다리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기도 쉽고, 가장 소중히 여겼다는 돈,
가장 순위였던 권력, 그것이 나를 곤욕에 못 주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나의 영혼을 살리지도 못하고, 제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날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죽음 앞에서 제가 기도를 해주니까,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 살고 싶어야 하는 그 몸물이 좀 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허물어지고 그렇게 바벨론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 바로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아까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나는 애통하는 것이 나한테는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왜? 나는 창고에 많은 걸 쌓아뒀기, 난 평생 살 것 같이 얘기하고 똥탕한데, 근데 성경은 그날 밤 그를 데려가요. 벨사살 왕을 그날 밤 데려가요. 사랑하는 지구촌 순교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호소하고 외치니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현주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살든지 육으로 살든지,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진정한 내가 왜 예수를 믿었으며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의 이 현주소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게 힘이 있다면, 내가 할 말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정말 달려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면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빨리 지나가는데, 이렇게 변화가 빠른데도 왜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체험이 없는지, 무엇에 취해 있는지, 이거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빨리 가고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고 있으면 너무나도 변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 내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모습과 나의 신앙생활의 현주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